십계명 세 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십계명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을 출애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노예되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에 대해서 그대로 두시지 않고 아브라함부터 계속 약속했던 그들의 후예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 끄집어내서 약속의 땅에 데려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라는 인물을 사용해서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이거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설명하는 그 장소에서 야 사실은 내가 너희들 독수리 날개처럼 업어가지고 여기까지 인도했다.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언약을 갖기를 원했어요. 거룩한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기를 원했어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으로 구체적으로 계명, 결혼식장에서 검은 머리 팥불이 되기까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하면서 그런 식의 언약의 개념이에요. 십계명이 그런 느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있고 사람을 향한 계명이 양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한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다시 반복해서 보도록 해요. 이 구절은 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성경 중에 매우 중요한 기둥 같은 구절들이 있는데 바로 이 부분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정체성이 갖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편에서 얘기해 준 거예요. 왜 이런 언약을 맺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온 세계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너희가 만약 이 계명에 아멘으로 반응한다 그러면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돼서 다른 나라를 복되게 하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한테 전해서 가하면 오늘 계약하자. 뭐 이런 거예요. 언약하자 이런 거예요. 이게 십계명 얘기하기 바로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오늘 유아부 아이들 설교 중에서 참 설교를 편하게 해줬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 전체는 에덴에서부터 쫓겨나서 바벨로 가는 그런 저주의 땅의 문명을 일구어서 결국은 심판받는 그런 저주로 계속
들어가는 인생의 운명이에요. 인류의 운명이. 누가 이 운명을 멈췄냐? 인간적으로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저주가 끝나고 복이 시작되잖아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선언하실 때 그 본문의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예,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아브라함, 언약,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온 세상이 복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십계명 받기 전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를 통해서 제사장 국가가 되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 전체를 향해서 저주 안에 바벨탑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복을 시작하고 복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죠. 저주받고 끝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우리 삶이 저주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그 첫 지점에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복이 시작이 돼서 회복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냥 네 민족, 너에게서 난 민족을 통해 열방을 축복할 건데 특별히 완벽한 영원한 축복과 연결되어지는 한 분에게 소망을 둘 것이다 앞으로. 이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영원히 저주가 끝나고 온전한 축복이 나타나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성경의 약속입니다. 제 얘기일까요? 성경의 얘기일까요? 성경의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인데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의 복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 백성 십계명 앞에 약속한 이것이 끊어지지 않고요. 3장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는 거예요. 자, 3절,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흘러와요. 사실 아브라함의 복은 그림자와 같은 복이고 실체적인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소리는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저주가 끝나고 복의 시작을 선언했던 그 복이 내 삶 안에 시작되는 거예요. 이 복은 에덴에서 잃어버린 복이죠.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고 하나님의 존엄하심, 하나님의 인격적인 아름다움이 있는 우리 안에 있는 형상의 회복인 거죠. 저주받아버리고 육신이 되어버리고 흙으로 돌아가는 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아가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집어내서 자유민이 되게 하고 해방케 되게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회복에 대한 갈망이 생기고 자유와 해방에 대한 갈망이 생겨요. 일제시대 때 교회에서 성경을 하나 못 읽게 한 본문이 있어요. 그 본문이 출애굽기예요. 출애굽 공부하는 동안에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놀라운 자유와 해방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노예로 사는 것, 저주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소리입니다. 자유함을 얻고 해방함을 얻고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사진 하나를 잠깐 보겠습니다. 해촌이라는 분의 호가 해촌이에요. 이건 출애굽에 대한 건데 우리 한국식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잘 안 보이죠? 할렐루야. 예, 보면은 요 밑에 이렇게 출애굽이에요. 예. 갈라진 홍해. 예.
새로운 열린 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년도에 그렸을까요, 이거를? 이건 저자는 북한에서 온 분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참 어려운 시즌을 살았어요. 근데 이 그림을 특별히 1985년도에 그렸어요. 아니, 85년도 뭐 전쟁도 끝나고 일제도 끝나고 뭐 그랬는데 뭘 또 홍해를 가를 일이 또 있을까? 우리 각 시대마다 홍해들이 있어요. 우리가 갈라야 될 것들이 있어요. 우리를 얽매이고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시대는 또 우리가 그런 자유하고 해방케 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길 원합니다. 이 시대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 안에도 그래요. 요새 보니까 꿈을 못 꿔요. 우리 젊은 아이들이. 꿈꿀 수 있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꿈꿀 수 있게 해야 될 그런 세대라 저 생각해요. 우리 옆에 젊은이들이 있으면 옆 사람에게 주의 이름으로 꿈꿀지어다. 주의 이름으로 꿈꿀지어다. 마음껏 꿈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하나님의 원복의 회복이고 사랑하는 친밀감의 회복이고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의 회복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 인류 전체를 향해서 대표적으로 준 것이 십계명이에요. 뭘 줬다는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위해서 준 법이 뭐라고요?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의 회복이에요. 우리의 인간성의 회복입니다. 보세요. 출애굽기 19장과 레위기 19장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사실 십계명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이 두 내용을 자세히 이렇게 보면은 레위기는 좀 더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한 하나님이 레위기 19장에 보면은 십계명 구제랑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쉽게 얘기해 보십시다. 거룩한 걸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나를 닮아라라고 말하면서 이걸 제시했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하고 도둑질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거룩을 굉장히 잘못 오해를 하고 있어요. 거룩한 것은 열심히 기도 열심히 하고 막 성경을 암송하고 거기서 끝나면 거룩이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알아. 그것을 내가 거룩하니 거룩해라라고 구체적으로 가르쳐 준 것이 십계명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거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형상의 회복으로 가르쳐 준 것이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라고 주신 십계명이에요. 레위기서는 데칼코마니식으로 이렇게 19장은 특별히 되어 있는데 19장 3절, 30절 같은 내용이에요. 3절만 좀 읽어볼게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18절 말씀과 34절 말씀이 같은데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9장 18절,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누군가를 볼 때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분.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 그렇게 너희도 사랑하주지 않겠니라고 주님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나 닮아야 된다. 19장 3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오늘날의 거류민 누구라고요? 베트남 사람, 네팔 사람, 이런 사람들. 여기서 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여기서 난 사람처럼 대해라. 하나님의 사랑처럼 사랑할 줄 알아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하나 더 나갔죠. 자기처럼 사랑해라. 와, 할렐루야. 너희도 옛날에 애굽 땅에서 그렇게 살았지 않냐. 그렇게 사랑할 줄 알아라. 여러분, 그래서 십계명은 종교성을 자극하는 게 아니라 사랑할 줄 아는 삶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한 기독교인들은 바로 이 삶의 기독교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스운 얘기가 있어요. 한 권사님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한 권사님이 목욕탕을 갔는데
모욕 의자를 한 권사님이 다 차지하고 있더래요. 이 사람은 권사인지 몰랐는데 어쨌든 목욕하고 했는데 아이고 좀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뭐 화를 내더래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상해서 좀 쉬러 갔는데 마음 상해가지고 옷을 주섬주섬 이렇게 나오려는데 그 사람도 나오더래요. 그런데 그 사람을 아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한마디 하더래요. 이 사람한테 아이고 권사님, 이분도 권사인 거예요. 내가 한마디 더 하더래요. 아니 어저께 산기도 다녀오셨다면서요. 이 권사님이 또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어저께 은혜가 쏟아졌어. 어떤 은혜일까요? 뭐를 기도했을까요?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든 사람은 기도의 마음이 있죠. 그런데 사실 기독교인들은 기도의 성화가 일어나야 돼요. 사랑할 수 못하는 사람들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게 하나님 닮은 거예요. 자, 그런데 아마 먼 걸 취하게, 의자를 3개 더 취하게 해주십시오. 목욕 의자를 더 3개 취하게. 아마 이런 기도를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면 화를 낼 거예요, 아마. 꼭 이런 설교를 하면은 기도도 안 하려고 그래. 그게 아니죠, 그죠? 미성숙한 거예요, 그거는. 기도도 좋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 사랑하는 것은 더 좋은 거죠. 그게 하나님 닮은 거죠. 예. 기독교가 종교가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2000년 전후로 해서 뭐 투캅스, 할렐루야, 그리고 너나 잘하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대부분 보면 기독교 이런 이중성에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메시지를 벗어난 종교성만 있는. 여러분, 종교는 삶이 아니에요. 삶화되어졌을 때 비로소 너는 나를 닮았다라고 얘기하는 참된 말씀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제가 이렇게 얻어낸 이 예화들인데요. 이제 하나 웃긴 것. 예전에 한번 썼어요. 한 집사님이 처음으로 문제가 생겨서 예수 처음 믿는 집사님인데 교회에 왔어요. 근데 문제가 생겨서 새벽 기도라는 걸 알았어요. 새벽 기도 가면 문제가 풀린다더라 했어요. 새벽 기도 가서 열심히 기도해서 이게 문제가 풀린 거죠. 근데 문제가 풀리고 나서 새벽 기도에 가는데 이제 눈을 들어서 주변이 보이는 거예요. 봤더니 장로님이 교회를 새벽 예배를 안 나오네. 교회 안수 집사들이 새벽 기도를 안 나오네. 그래가지고 가면서 교회를 나가면서 여기 장로님 집도 불 꺼지고 권사님 집도 불 꺼지고 안수 집사 집도 아직도 불 꺼지고 잠만 쳐자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분위기를 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더래요. 야, 너 이제 새벽 기도 나오지 마.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이, 너 이제 그러려면 새벽 기도 나오지 마. 그게 어느 순간 자기의가 되고 지체들을 사랑할 줄 모르는 마음이 되면 그거 해서 뭐 하냐는 소리예요. 꼭 이런 설교하면 새벽 기도 안 나오는 거. 그런 거 안 된다 그랬죠? 기도하고 하면서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아는, 이게 성경이 우리 하나님이 얘기하는 말씀이죠. 도스토옙스키가 소설 백치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한다. 아름다움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지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경험할 수 있길 원합니다. 90세 넘은 주선의 교수님 제가 한번 제주도에 모시고 갔더니 바다를 보더니 갑자기 노래를 불러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목사 같이 노래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여러분 같이 노래하십시다. 이런 분위기예요. 노래하는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 생각,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중심 잡힌 그 마음들. 다윗이 정말 보길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길 원했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것들 많이 경험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좋은 노래도 많이 들으시고 아름다운 작품들도 많이 보십시오. 그리고 가가지고 디립다 싸우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죠? 세계를 아름답게 가꿀 줄 알아야 돼요. 네.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느끼면 느낄수록 사람을 사랑하고 세상과 삶을 바르게 살아가게 되는 원복의 사람이 돼요. 이게 어그러져. 죄 때문에 어그러졌어요. 하나님 우리를 아름답고 보기에 좋게 지었다 그랬어요.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데 죄 짓지 않는 눈으로 보면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근데 사람을 보면서 미워지기 시작하고 내 자신의 모습도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름다움에 노출된 사람이 돌을 들어서 머리를
치겠습니까? 칼을 들어서 목을 찌르겠습니까? 이상한 시대를 좀 살아가는 것 같아요. 주류 문화가 좀 이상해져 가는 것 같아요. 자꾸 갈등이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일대일수록 하나님이 누구인지 복음을 드러내고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명 문화를 자꾸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자, 종교성과 삶의 사랑이 연결되어 하나님은 강력하게 우리의 삶 안에 역사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이사야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만약에 사랑의 마음 없고 이 하나님 닮은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기도해도 그거는 울리는 꽹과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요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이거 얼마나 멋진 언약의 말씀이에요.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줄 알고 하나님 닮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금식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우리 기도와 금식이 힘이 없었는지 혹시 살펴봐야 될 게 있으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신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경건하다고 하면서 사람들 욕하고 비난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말을 하고 사람을 섬기는 것이 진짜 경건이라 말합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은 어떤 분인 줄 알고 그 사랑에 접속되어져서 우리가 섬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형상에 회복된 사람들에게 나타난 성령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해 주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하며 그런 사람이 가는 곳마다 분열과 다툼을 일으킨다 그러면 그건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는 역사입니다. 요새 유행하는 것이 엘리야의 영 그래가지고 돌파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여러분 엘리야의 영 가만 생각해 보세요. 백성 전체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말씀과 연합하는 거예요. 말라기서에 보면 이 엘리야의 영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것이 엘리야의 영. 엘리야의 영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었어요. 예수님 바로 전에 세례 요한의 한 일이 뭐예요? 엘리야의 영으로 왔다라 얘기해요. 말씀을 전하니까 백성 모두가 나와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연합합니다. 이게 엘리야의 영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막 힘있게 돌파한다 그러고 막 가는데 뒤에 다 쓰러져 있어. 분열하고 비난하고. 그건 엘리야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기를 원하는 성령은 연합시키는 거예요. 생명이에요. 사랑이에요. 섬김이에요. 십자군 때에 하나님이 남겨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 국가와 도시마저도 공격해버려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니 어떻게 기독교 국가가 콘스탄티노플이라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성을 같이 공격을 한다니까. 이제는 막 정치화가 돼가지고 자기 형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성을 함락시켜버려요. 사람들 사륙하고. 그런 스피릿으로 가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성 프란시스코가 그 시즌에 일어났어요. 그 술탄 앞에 가요. 적의 군장 앞에 가가지고 임금 앞에 가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다. 하나님을 존중한 사랑의 영으로 나가니까 술탄도 듣습니다. 그리고 프란시스코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복음의 사람들은요, 돌파하는 힘이 생명의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아들이 죽었잖아요. 공산주의자들이 와서 아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죽인 그 대상을 껴안았어요. 사랑으로 껴안으면서 공산주의자들이 설복이 되어버려요. 오늘날 복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들이 정말 이 시대에 일어날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적어도 우리 기도부터 시작하고 우리의 삶의 주변에 가족들, 제발 여러분 선거의 시즌입니다. 가족들끼리 사랑하셔야 됩니다. 선거 때문에 가족 갈라지면 안 돼요. 그건 자기 견해가 있고 자기 자리가 있기 때문에 자기 경향성이 있어요. 그 정도 수준. 그러나 그게 주가 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지혜로워야 돼. 그래서 먼저 사랑할 자 사랑하고 존중해 주세요. 존중해 주는 그런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이 복음 안에서 이데올로기를 극복할 수 있다면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 통일을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시대적으로 교회가 복음 안에 강하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 설득을 시켜낼 수 있다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중에는 두 양극단의 사람들이 있어요. 한 사람은 독립운동했던 시카리가 있었어요. 시칼 품고 있다가 시카리가 아니에요. 열심당원이라 그래요. 시카리라 그래요. 독립시키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를 부역했던 사람이 있어요. 세리마테. 이 두 제자가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돼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된다면, 남과 북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다면 열방 전체를 축복하는 놀라운 일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거 사람 힘으로는 힘들죠. 힘듭니다. 주님이 그래서 사람 힘으로 할 수 없다. 성령께서 역사할 거다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3절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그에게 모든 것을 가리키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같이 있으면서 얘기해 줍니다.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면 내 말을 너희 지킬 것이다.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말씀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내가 떠난 이후에 하시는 분이 있다. 성령이 오셔서 그 말을 해 주실 것이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할 것에 대해서 말해줘요.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출애굽기 20장 13절 17절의 말씀. 이것을 우리는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는 어렵지만 성령으로는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참된 거룩, 너희도 이렇게 살 줄 알았으면 좋겠다. 요한이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거는 평생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죠. 하나님은 누구라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리고 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은 빛이다. 거룩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해요? 사랑의 빛, 생명의 빛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람 사랑하는 법을 말씀하면서 너희도 나를 닮아라 라고 하면서 뭘 줬다? 십계명을 줬다. 자, 뒤에 이 5계명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자세히 보면은 남용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우리 안에 기본적 욕구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잘못 과해지면은 이게 서로를 상해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는 나만 먹고 마시려고 그래 남의 걸 뺏으려는 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과해지는 욕망, 욕망을 잘 컨트롤할 줄 알아야 돼요. 욕망이 과해지면 이게 다 문제가 생겨요. 사자성어 중에서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어요. 과한 것은 모자람보다 못하다. 과자가 들어간 건 다들 좀 문제가 있죠. 과식, 그다음 뭐가 있습니까? 과속, 네, 그죠? 네. 그래서 과한 것은 조금 부족한 것도 못해. 건강도 그래요. 과식을 계속하는 것보다 조금 배고픈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내가 정말 욕심을 안 부릴 수 있냐? 내가 정말 이 욕망 관리를 잘할 수 있느냐? 예수님 말씀 산상수훈 들어보면 이거는 인간이 못 지킬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면 안에서 동기부터 체크를 해버리시니까 예수님은 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사람이 정말 이거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거스틴이라는 4세기 아주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록이라고 간증집 같이 책을 쓴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 자신이 아담적인 인간이 있다는 거죠. 예,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인간이었다가 타락한 이후에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안 짓고 싶어도 죄의 경향성 때문에 죄에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 믿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 내 영이 연합된 존재가 되는. 그러나 옛사람이 있잖아요. 로마서 7장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성령과 말씀을 따라 선택하게 되어진다면 우린 이기기 시작하는데 옛 육체와 욕망을 따라 가기 시작하면 넘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7장의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죄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존재다.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은요, 선택의 성숙입니다. 내가 내 삶 안에서 어떻게 반응할 거냐. 그럼 이게 경건의 척도인 것 같아요. 삶을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 가운데 어떻게 삶을 선택하고 갈 것인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한다고 그 성숙한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는 영화된 성도로서 완전히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주님 만나서 완전한 세계 안으로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있기 시작하면 죄 짓고 싶어도 못 짓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 시인이 유명한 시를 썼잖아요. 요새는 다 아는 시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느냐. 다 흔들리면서 피는 꽃 아니겠냐. 그러니까 흔들려도 괜찮아가 아니에요. 항상 그래요. 그죠? 흔들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지향하는 그 걸음은 앞으로 계속 나아가자. 성령을 붙들고 가자. 하나님을 선택하며 가자.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부족하고 죄로 인해서 깨진 그 부분 주님이 다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받고 용서받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안에 용납받고 다시 리셋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죠. 계속해서 가가와 도요익교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엄마는 사창가 출신입니다. 어린아이가 그 살아남으려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간증집처럼 쓴 책이 책 제목이 사선을 넘어서요. 죽음의 선을 넘어서 정말 삶을 그렇게 살았어요. 언제 삶이 변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교사님 만나면서 나 같은 인생도 변화할 수 있습니까? 저 같은 인생도 다시 시작할 수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 이게 출애굽의 자유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주길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인생이 과거에 어땠든 어떤 죄를 범하였든 주님 안에서는 죄사함의 복음이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능력이 부어지고 저주는 끝나고 복이 시작된 그 삶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당신에게 복이 예수님 안에서 시작됐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당신의 복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해방의 복음입니다. 자유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과 하나님을 왜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를 향한 생명의 이 통로라면 자, 니고데모가 자기 힘으로 말씀을 따라가려고 그러다가 허덕허덕거리다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도대체 헷갈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예수와 더불어 죽었다라는 물 세례와 성령으로 가능하다라는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님 내 속에 함께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 없이도 교회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교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므로 복음과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듭난 이 마음들, 이런 체험들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 그 마음으로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나라가 내 삶 안에 실제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걸 보기 시작한다니까요. 이전에는 그렇게 용서하기 싫은 인생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용서가 가능해진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원칙이 여기에 있어요. 부부에 대한 얘기 죄송해요. 만약에 두 부부가 열심히 싸웠는데 그날따라 도무지가 용서가 안 돼. 내 힘으로 했는데 안 돼.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럼 무슨 일이 생긴다? 하나님의 사랑할 능력을 부어주세요. 새로운 이해를 부어주세요. 성령을 따라서 행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 삶 안에 하나님 나라로 임하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실제로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저 담배 못 끊었었잖아요. 할렐루야. 담배뿐만 아니라 이 대학도 자꾸 못 들어가니까 얼마나 힘들었다고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노력에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이 끝났을 때 하나님의 뜻을 못한다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지혜를 부어준다니까요. 그것이 에스겔서의 말씀이에요. 에스겔 구약 선지자가 성령의 때가 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 구절은 계속해서 기억해야 될 구절입니다. 36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 이 구절을 알고 있어야 돼요. 막무가내로 믿으면 안 돼요. 성경대로, 영적 원리대로 믿어야 돼요.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마음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어쩌면 이 구조가 창세기부터 끝까지 똑같습니까? 그죠? 말씀 지켜 행하는 내 백성 지키려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영을 부어준 내 영을 너희 마음에 부어주겠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사실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주해 주겠다. 성령이 약속했어요. 그 느낌과는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들에게는 성령이 나와 함께한다. 때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서도 자행자제할 때가 있어요.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그럴 때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하면서 대신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탄식하면서. 내가 못 느끼지만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면 우리는 다 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내 힘으로 한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뒤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이 다 은혜로 이끌어 주셔서 내가 예수 믿게 되어지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주의 나라에 힘쓰게 되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일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계명, 새 계명.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며 살아가시는 성령의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원본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잊어버렸어요. 이 원본을 잊어버리고 종교성으로 대체를 해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변개한 적이 없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 그러면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형제를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부터 목표를 정해보세요. 가장 사랑하지 못한 원수를 한 명 딱 정하세요. 하나님 저 형제를 내가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 힘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예전에 교부들이 그랬었어요. 원수 사랑하라는 말씀 어떻게 지켰냐면 원수가 마음속에서 사라지는 것. 그 말씀이 누굴 봐도 원수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죄인과 원수가 친구로 변한다. 말씀을 좀 마무리해가면서 여러분 진짜 바른 지향, 신앙의 지향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라 거룩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고백했던 요한처럼 우리가 그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가족들, 이웃들을 사랑하며 어떤 분이 천국에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묻고요. 죽을 때쯤에 후회되는 게 딱 하나 있더래요. 온전히 사랑 못한 것. 그게 후회가 딱 되더래요. 또 올라갔대요. 갔다가 하나님을 계수하자는 거예요. 사랑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런데 딱 있더래요. 가족은 자기가 사랑한 것 같더래요. 그런데 문지 같은 베드로 같은 분이 한 분 딱 나타나서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야, 여기서 상급은 가족은 제외. 그 사랑하지 말라 그래도 사랑이 되잖아요, 사실은. 그죠? 사실 사랑하면서 사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계명이죠. 그렇게 사랑하며 살자. 내가 사랑이고 너도 사랑이고 평생 인생 짧다. 사랑하며 바르게 살자. 내가 네 뒤에 있다. 내가 네 길을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꿀 것이다. 너가 가는 곳마다 빛과 소금이 돼서 세상을 밝게 빛나게 할 것이다. 나처럼 너도 같이 살아가자. 이게 제자도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다음 세대는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어떻게 신앙생활에 어떻게 살아야하는지 들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퍼지고 있지만 어떤 사람 귀가 들리지가 않아요.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들리지가 않는 거죠. 에베소의 말씀은 전신갑주를 입으라.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관계에 있어서는 아버지가 자녀를 하나님의 훈계로 잘 양육해라라고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정말 젊은 아버지가 꼬마 아이를 데리고 회당에 올라가면서 진짜 시편을 노래하면서 가는 그 장면 보니까 너무너무 이쁘더라고요. 야, 진짜 이대로 그냥 우리 핫하우스가 돼서 좋겠다. 엄마 아빠가 성경 읽고 시편 노래하고 오늘 보니까 율동도 하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흐뭇한지. 하품 딱 하면서도 아멘 이러더라고요. 애들 보니까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요새 애들이요 말씀의 아이들로 점점 변해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면 좋겠어요. 부모들을 위로하는 그런 간증도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어리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어린 아이들도 하나님 알아요. 말씀 제대로 딱 박혀 있으면요 영적인 아이들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로써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 세대를 두고
자기가 성경을 잘 모르고 존중 안 하는데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먼저 하나님 알고 자기 삶을 그렇게 또 세우는 사람들만 다음 세대 이렇게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양육과 훈계 안에서 아이들이 성경적 사고관으로 변화가 되면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요시아처럼 다니엘처럼 시대적으로 아이들 사용하고 우리 삶들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작년에 싱어게인입니까? 거기 보니 유명한 프로 보니까 작년에는 목사님 아들이 우승했고 이번에는 선교사님 아들이 우승했더라고요. 그 선교사님 아들을 보니까 파푸아 뉴기니와 이런저런 곳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관점으로 아이가 세상을 보도록 이렇게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달라요. 삶을 또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요. 가사도 다르고 마음에 있는 영적인 색깔이 달라요. 아주 웅장한 색깔이 있어요. 그 친구가 사실은 CCM 가수로 먼저 했었는데 그 지은 노래 가사가 참 좋아요. 오늘 여기 노래 가사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라는 그런 가사인데요.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 고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더 깊도다. 더 깊도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같은 삶을 살아도 전혀 다른 세계를 살아가요. 같은 바벨론 길을 걸어가도 전혀 다른 세계를 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주신 이 언약들, 말씀들, 하나님 주의 사랑을 생각하며 성령 안에서 지키며 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의 백성답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인쳐주시고 새로운 능력과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